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마띠아를 뽑는 본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1절 이하 26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 대신에 이제 새로운 한 사람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 뽑아야 되겠다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함으로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가 가는 곳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렸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반의 상징자로서 이제 그는 남았습니다. 영원히 지옥으로 그는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비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라는 것은 그래 한 자리가 비어있으므로 또 이러함으로라는 것은 한편으로 구약 성경 말씀에 그 한 자리를 빈 자리를 채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 지난번 들은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또 시편 109편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이 두 말씀이 1장 20절에 인용되어 있는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던 그 직분을 이제 취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도 다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을 뽑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항상 함께 있었던 사람,
이렇게 표현할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하신 날까지 이러한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다른 한마디로 한다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 전 기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전 기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 표현 대신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천하신 날까지 그 공생의 전 기간 동안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그 사건, 그것은 하나의 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절차,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행해져야만 하는 하나의 절차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고자 나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역하시는데 공적인 절차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성천하신 날까지가 공생의 사역 기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 그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그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메시아 대신 우리의 구세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또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리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거기에 그 행사에
동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 굉장히 공식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100% 의심할 것 없이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 하나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 누가 감히 여기에 도전을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보다 더 확고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성령님께서도 거기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가 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아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 정도는 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또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직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 안에 있을 때에, 아직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고 그 마리아의 몸 안에 뱃속에 있을 때에 이러한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 예수라 하라 그러냐? 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는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신 분, 구약시대도 예수님은 존재하셨어요. 영원전에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순간부터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알 필요가 있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역할을 하도록 보내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오는 보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나타난 그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해서 세례 요한이 곧 구약시대의 엘리야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 동일 인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닦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12사도 중에 한 사도를 뽑는데 조건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건입니다. 재산이 많이 부자인 사람이 조건이 아니에요. 학벌이 아니고 학연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항상 예수님의 공생의 전 기간 동안 동행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루신 그러한 것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된 성령의 영감된 기록된 말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 오늘날 이런 고백하는 사람만이 사역자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의미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님이 될 때에 목사님 그 임직식을 합니다. 그때 하는 선서 중에 첫째가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선서 내용이 있습니다. 본인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 선서를 해야만이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사도를 세울 때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사역을 그대로 인정하는 오늘날 표현으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기에서 보면 항상 동행했던 것을 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예수님을 본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벗어났을 때는 또 회개하고 돌아서고 자꾸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지 않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은 안 해도 되지만은 발을 씻어야 된다. 발 씻는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본받아야 할 분은 본받지 아니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러한 사람을 본받아서 멸망한 그러한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본받는데 어떤 것을 본받느냐? 이 악한 것을 본받으면 안 돼.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은 선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악한 것도 있는데 악한 것은 본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다윗의 삶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또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도 보면은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좋지 아니한 것, 악한 것을 본받아서는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나는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것이 내 목표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믿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올바르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 이 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 우리 각자는 특별히 사역자들은 하나의 모범자로서 표본이랄까요? 다른 사람들이 따라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의 나를 본받으라 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의 모범자,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 그랬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역자로 뽑혔을 때 그 사명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놀라운 빅뉴스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창에 찔리고 매를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 쏟으시고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은 빅뉴스죠. 대단한 일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말씀도 하시고 자기의 부활을 생생하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같이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부활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다 살아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부활. 살아나서 부활해서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사명이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부활만 또 증거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의미를 압축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실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약 말씀과 신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12사도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한 것을 봅니다. 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함께 증언한 부분도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120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이제 2명을 추천합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 2명을 120명 되는 성도, 오늘날 말하는 교회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뽑습니다. 2명을. 이것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사역자를 어떤 사람들이 합당하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스크린, 출연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2사람 중에 하나님, 이 2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인가 그걸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의미로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비를 뽑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9절에 보면은 제비 뽑는
제비 뽑아서 하라고 하는 이거 아사셀 염소 양을 이제 구분할 때 그리고 잠언 16장 33절 또 민수기 26장 55절에도 보면은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뽑았더니 마띠아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성경 말씀대로 이제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직분을 대신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받는 교훈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뽑히지 못한 그 요셉 보면은 유스도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유스도. 근데 골로새서 4장 11절에 보면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리 주석가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유스도가 바로 사도로 뽑히지 못한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면 대단한 것이죠. 동일 인물이라면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유스도를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그 본문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울과 함께 역사하는 자들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이런 범죄들은 바울의 위로자, 동력자 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설사 뽑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인간적으로 낙심을 하고 시험에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길로 묵묵하게 그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덕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지. 세상 사람처럼 선거운동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뽑히지 않았으면 기분 상해하고 뽑혔다고 또 자만하고 이런 것 다 세상적인 생각이죠. 올바르지 못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는 그런 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뽑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